자, 우리가 예배당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죠. 교회에 오면 그냥 무조건 믿음 하니까 어쩌면 이 시간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 믿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늘 믿음으로 삽니다. 늘 믿음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가장 근본적인 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설교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엄청난 핍박을 앞두고 있는 교인들에게 흩어진 모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 믿음 때문에 쓰여진 겁니다. 자, 성경 전체에 보면서 성경 기록 목적이 뭐냐? 성경 기록 목적이 뭐냐는 성경 딱 한 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성명을 얻게 하려면 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을 한마디로 딱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왜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바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널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기록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걸 믿음의 고전이라 불러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보이지 않는 사물을 확증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바라는 것들의 바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현대인 성경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그 믿음이 뭔가 오늘 세 가지 말씀하려고 그래요. 자, 믿음이 뭔가 오늘 본문 통해서 보면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꿈이에요. 자, 믿음이 뭔가? 오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자, 믿음의 정의가 뭐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곧 소망이다. 다시 말해 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미래의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여러분은 무슨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희망에 대해서 그냥 난 희망이 있어가 아니라 그 희망에 대해서 어때요? 믿음을 가져야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 될 줄로 믿고 그 일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될 것을 어떻게 믿느냐? 믿음으로 믿는 거죠. 자, 믿음으로 안다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보증해줍니다. 희망을 확증해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면 그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뭘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뭘까? 믿음은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를 회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옛날 얘기를 좋아합니다. 나 옛날에요 금식도 많이 했고요, 기도 많이 했고요, 다 교회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미래는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과거를 자랑하지 않아요. 왕년에 찾는 사람은 다 믿음 없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왕년에, 여러분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말하고 미래에 투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 얘기 좋아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옛날에요. 이렇게 옛날에 좋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믿음 없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가 몇십 년 된지 아십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이거는 다 믿음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믿음 있는 교회는 내일을 말해요. 과거를 회상하는 교회, 과거에 집착하는 교회는 믿음 없는 교회예요. 미래를 꿈꾸는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입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 과거만 그려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내일을 꿈꾸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나라가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힘든 과거 옛날에 무슨 우리가 보릿고개를 살았는데 이것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내일, 이 교회의 내일, 여러분의 가정의 내일, 여러분 자녀의 내일, 아멘 할 때까지 내일, 바로 내일을 꿈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에겐 내일의 희망이 있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미래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종종 교회 8층 옥상에 올라가서 교회 주변을 바라봅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가끔가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야가 많이 가렸지만 그런 옛날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았을 때 저 빈 땅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저 멀리 보이는 하이페리온,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한강, 그리고 아파트가 별로 없을 때 가득 차 있는 아파트를 그려봅니다. 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는 예배당 짓기 전이죠. 우리는 저 쓰레기 더미가 잔뜩 있는 저 상암동으로 가야 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 저 쓰레기 더미가 앞으로 아파트가 될 거다. 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이제 앞으로 큰 아파트가 될 것이다. 우린 여기서는 제일 후발주자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면 거기 가서 짓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 속에서 미래를 보는 게 꿈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내일을 꿈꾸는 게 믿음입니다. 또 여러분 또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사역이 끝나가지만 앞으로 교회 10년 뒤, 앞으로 15년 뒤를 저는 미리 바라봅니다.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에 우뚝 서 있는 45층짜리 아파트가 쭉 서 있는 이 목동 아파트 가운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밀려오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 많은 이제 아파트, 우리보다 지금 현재 2배나 많은 아파트 속에서 목동 능력교회 교회를 닫는 교회 아파트들이 수없이 생길 거라는 꿈꾸는 것,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희망이 뭐예요? 물론 이 땅에 잘 사는 것도 희망이 될 수 있지요. 또 재물도 희망이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산 소망한 것처럼, 산 소망이 뭐예요? 자, 4절 말씀 보니까 산 소망을 얘기해요.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했어요. 산 소망의 결과가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건강이나 혼 잘 사는 것, 이거 다 썩는 겁니다. 그러나 썩지 않은 것이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거예요. 누굴 위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산 소망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때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희망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믿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죽었다고 해서 다 걱정하고 그 다음에 다 고민했는데 부활하심으로 희망을 주셨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비하면 여러분과 저의 기업 하나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어찌 병든 육신을 못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죽을 일을 만났습니까? 현대적에 보니까 오늘 산 소망을 가리켜서 살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시면 삽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희망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소망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과거에 아주 실패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는데 많이 실패했어요. 나름대로 저에게도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실패하신 그분에게 제가 어떤 책 한 권을 선물하면서 그 책
앞장에 섰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은 곧 믿음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희망은 곧 뭐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요? 희망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었다는 것은 뭐요? 희망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 가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3절에 보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곧 소망이다. 믿음은 희망이다. 믿음은 희망이다. 두 번째 믿음이 뭐냐? 1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1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믿음을 또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6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믿음이 뭐냐?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은 능력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고 강한 힘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성도를 가리켜서 때로는 성도는 담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남들이 나쁘게 말하면 철면피 같은 거죠. 진실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죠. 돈 한 푼 없어도 내일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질병에서 사경을 헤맨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힘에 부친 일을 만나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해요. 배경이 든든하니까. 그 배경이 뭐예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서도 당당합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은 불의에 항거할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순교할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재물 앞에 비굴하지 않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결코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존심이 뭐냐? 괜히 자기 오기를 부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 가장 우리에게는 큰 자존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이 뭐냐?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에 보면은 24절부터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라면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받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랍니다. 자, 무엇 때문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명예를 버리고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권세를 포기하면서 고난을 내 길을 가요? 이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결국 믿음 때문에 명예도 버렸고, 믿음 때문에 권세도 버렸고, 믿음 때문에 궁전도 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환경 따라서 믿음이 바뀌잖아요. 믿음으로 질병도 이기고, 물론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총칼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세상을 다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때로는 재물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믿음만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대한 능력의 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만 잃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에요. 비록 병들어 누워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치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도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성공의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죽음을 이기고 다시 희망찬 용팀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용팀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33절부터 읽을 텐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인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광통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냐. 아멘. 엄청난 하라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이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믿음은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다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이것처럼 일부 믿음 있는 사람만 갖는 거지 교회 속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도 겨자 12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의 병에서 서로를 옮기라 해도 옮겨진다고 말씀한 것처럼 저 여러분과 저에게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그 믿음이 능력으로 보여지길 바랍니다. 12에 좀 아팠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구원시킨 것은 뭐예요? 네 믿음이야. 12의 똥이나 혈루증이 앓았던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널 구원시켰어. 그 시로 구원을 받았고 병고침 받았어요. 이 한 가지예요. 믿음은 능력이니까. 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희망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또 믿음이 뭐냐? 믿음은 베드로서 1장 8절부터 보셔 여러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어. 그래도 사랑해. 여러분 보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보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사랑하고 있어. 그처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사랑이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사랑이다. 믿음은 사랑이다. 믿음은 희망이고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사랑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해. 자,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보지 못했지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믿는 거예요. 신뢰예요. 신뢰하는 결과가 사랑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는 편지를 받는 그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랑하니까 믿는 거야. 자, 어떻게 보지 않았는데 믿어요? 이건 한 가지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봐도 못 믿는 시대입니다, 지금. 근데 어때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던질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주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자,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대답 한번 해봐요.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그럼 왜 나오셨어? 그럼 집에서 잠이나 잤지? 정말 사랑한다면, 자, 그걸 내가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매일 뭐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사랑을 뭘로 할 수 있어요? 사랑할수록 자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주 만나세요, 여러분. 자주 만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보답이 뭐예요? 가장 최고의 보답은 자주 만나는 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저 멀리서 저 끝에서 앉아가지고 얼굴도 보지 못하면서 매일 사랑이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만나고 싶은 것처럼 자주 만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어려울 때는 어때요? 자주 만나지 못할지라도 그렇대요. 금방 헤어진다 할지라도 자꾸 보고 싶은 것,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주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고, 자, 아까 말하잖아요. 그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사랑했어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런 어때요? 우리가 예수는 못 봤지만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보답은 어쨌든 함께 있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주 만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자주 만나십시오. 여러분 가능하면 함께 계십시오. 또 진실로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때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을 해야 합니다. 예배가 뭐예요? 그분을 만나는 건데 만나는 방법이 무너지면 못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즐거움이 회복되기 바라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땐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왜? 가서 빨리 예배 드리고 해야지. 주님 만나야지. 그래서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해 보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동해 봤다면 예배당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혹은 찬송 하나 불러도 어때요? 그 찬송이 내 찬송 같고 십자가를 봐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때요? 저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예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아유, 남 위에 죽은 예수. 나는 상관없어. 찬송이 다 왜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그냥 앉아서 허드렛으로 앉아서 폰만 잡고 있지 다 헛거예요. 입만 뻥긋뻥긋거리는 척하지 속은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이 회복되면 어때요? 그냥 찬송 한 장을 불러도 내 고백이고 기도 하나를 해도 어때요? 내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고마워.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때요? 때로는 그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축도가 끝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차마 그 자리에 뜨지 못한 채 서 있는 사람들도 교회 속에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자식들 야단치는 것처럼 야단쳤으면 우리 저 병마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이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뭔가 개선의 의지가 보여서가 아니에요. 사랑은 용서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과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슴이 찡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르짖는 찬송 속에서 그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조금만 무슨 일만 생기면 아유 도망가고 싶어. 조금만 교회가 좀 섭섭해지면 어때요? 그럼 삐쳐.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정말 주님 사랑할 때는요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잘 이겨냈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는 어때요? 조금 섭섭해도 잘 이겨냈어요. 근데 사랑이 식으니까 어때요? 조금만 한마디만 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한마디만 해도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해외 보내거나 자녀를 군대 보내거나 하는 성도들 아마 그 생각이 날 겁니다. 어쩌면 딸을 시집 보낸 사람 아마 그런 어머니라면 생각이 날 거예요. 다 성장한 자식이지만 그러나 지금 아이들이 해외 가 있거나 군대 가 있거나 시집 갔거나 볼 수 없으면 그냥 때로는 그 아이들의 이름만 턱 불러도 가슴이 찡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냥 우리가 주님하고 한번 부르기만 해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 마음이 어디요? 찡하고 울려야 돼요. 전혀 그런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뢰껏 교회 오면 그냥 그런데 의뢰껏 그냥 그런데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말로만 매일 사랑해요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그래도 또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랑이지 조금만 자기한테 기분 나쁘면 고개 탁 돌려버리고 등 돌리는 거라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과 열심은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열심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사랑이에요. 믿음은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 그것이 생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을 느끼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열심히 생기는 거지, 믿음 자체가 열심과는 다른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지 않아요. 맨날 난 입으로 나 사랑해요가 아니라,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고 사랑은 손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사랑을 말하지 마세요. 가슴으로 말하세요. 입으로 사랑을 말하지 마세요. 손끝으로 말하세요. 거래하는, 우리가 서로 상거래는 말로 통하는 거지만, 사랑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서 있어도 느끼는 게 사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륜이 쌓입니다.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신앙의 연륜은 쌓여서 다 나름대로 난 몇십 년 믿었어요, 난 몇 대 믿었어요 하고 다 있는데 사랑은 식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사랑은 식으니까 남은 건 의무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의무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 봉사, 충성, 헌신, 식당, 봉사, 이게 다 이제는 이제는 의무야, 의무.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의무니까, 내가 교회 권사가 됐으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하는 의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의무가 되니까 어때요?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 기피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예배야? 또 예배야? 이런 얘기 합니다. 자, 교회에서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예배해요. 또 예배 끝나면 또 구역 예배해요. 어떤 구역에서는 어때요? 잘 못 모이니까 주일날 모이잖아요. 청장년부도 주일날 모여요. 청년부도 또 주일날 모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주일날 1, 2, 3, 4부 예배에서 나 예배 한번 드렸는데 예배를 또 드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수없이 나온 것은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만나도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인데, 근데 어때요? 믿음이 적으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제는 예배 기피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예배 드렸는데 또 드려요? 그 예배는 그만두고 그냥 대충 합시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생각만 해도 질려지는 거죠. 한때는 여러분, 우리 울면서 함께 찬송했던 분도 있었잖아요. 밤을 새워 노래 불렀던 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찬송이 길면 기분 나빠요. 옛날에는 찬송이 몇 절씩 해도 했었는데, 몇 번씩 불렀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한 번 부르고 또 부르면 또 부르네, 아까 걸어가세요 하니까 또 걸어라는 것처럼 어떻게 짜증만 나는 거예요. 제 말이 맞나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식었나요? 아니에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믿음이 식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믿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예배라고 하는 자체가 어때요? 그 만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한때는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 즐거웠어요. 한때는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는 거 그게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는 언젠가부터 매사가 힘이 들고 매사가 짜증만 납니다. 신앙생활이 짜증만 나요. 왜? 이유 한 가지요.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예배당만 바라봐도 가슴이 뭉클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옛날 꿈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식었나? 사랑이 식었나? 사랑이 식으면 믿음도 식어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뭘 해도 좋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만두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만나자고 그래도 또 나가고 싶고, 뭘 달래도 주고 싶고, 이 사랑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 진짜 사랑했을 때는 어때요? 뭘 내가 해도 기뻤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사는 거니까. 찬양을 해도 기뻤어요. 왜? 그분을 위해 하는 거니까. 헌신을 해도 기뻤고, 헌금을 해도 기뻤어요. 와서 뭘 해도 기뻤어요. 근데 어째 이제는 짜증만 나요. 왜?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제 말인가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그래, 믿음이 뭐야? 믿음이 뭐야? 과연 내 믿음은 지금 어떤가? 과연 내 믿음은 어떤가? 과거에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때론 밤새도록 불렀던 그런 찬송에 대해서 지금부터요 짜증나는 거야. 이제는 거의 또 불러야 돼. 그러니까 자꾸 찬송이 줄어들어. 이제는 그냥 1절 3절 합시다. 옛날에는 1, 3, 4절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어째 이제는 찬송도 어때요? 1절 4절 부릅시다. 네, 이제는 그거 귀찮은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교회에서 그렇게 안기만 하면 믿음 하면서 뭐 믿음이 좋으니 믿음이 나쁘냐고 떠드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희망이야.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이 있나요? 믿음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 앉아서 뭐 옛날엔 뭐 했는데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사람은 내일을 이야기하지 지난 과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과거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금송아지를 갖고 있어도 별짓 다 해도 과거 말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내일을 보는 거예요. 희망이에요. 전 여러분 믿음으로 내일을 그리십시오. 할렐루야.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우리 이경희 권사님하고 자주 하는 문자가 있어요. 왜? 아파트가 요새 어떻게 된대요? 육단지 사시니까 육단지에서 정보가 옵니다. 제일 먼저 아파트 이제 한다니까 45층 저진 데에서 그리까지 나 보여줘요. 나한테. 난 거기 주민이 아니까 잘 모르잖아요. 전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45층이 있는데 저 이대병원 저쪽에서 해서 그 라인은 45층이 이쪽에는 10몇 층이. 저는 거기 살지 않지만 어때요? 그걸 자주 봅니다. 왜? 앞으로 되어질 걸 보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요. 왜? 난 그때까지 있지도 못할 거니까. 그러나 난 꿈을 꾸는 거예요. 내 때는 다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해서 하나님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믿음보다 믿음이 희망이다. 아멘. 믿음이 희망이다. 여러분 자녀의 현실만 바라보지 마세요. 아유, 저 속썩이는 저 인간. 아유, 울려고 내가 저걸 낳나.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좋은 일을 기억하세요.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좋아질 거야.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이 되는 거지. 전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과 저의 말은 결국입니다. 우리 말이 결과예요. 아유, 저놈이 뭐해? 욕 나올 뻔했네. 저놈이 뭐해? 했는데 어때요? 그게 잘못하면 어때요? 결국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유,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대요. 우리 옛날 기억하면 참 못 산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때 보면 주로 하는 우리 부모들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빌어먹을 놈, 옌병할 놈, 딴병할 놈. 그런 얘기만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 옌병이 돌아왔고 여러분 전부 다 못 살았잖아요. 왜? 부모들이 그렇게 독한 말을 했어요.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고 살았잖아 우리가. 맨 미국에서 먼저 받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처럼 여러분과 저의 말이 결과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희망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희망을 좀 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지금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여러분이 지금 우리 사는 삶이 많이 안 들어도 여러분 절대로 나쁜 말 하지 마세요. 희망을 말하세요.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믿음은 뭐다? 능력이다.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은 능력이다. 세 번째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사랑이다. 거기서 여러분과 저를 일하게 하는 건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요. 믿음은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사람이 믿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열심히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니까 사랑이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하는 열심은 얼마 못 가요. 의무죠, 의무. 내가 목사니까 그냥 해야지. 얼마 못 가요. 내가 장로군의 검사니까 내가 해야지. 얼마 못 갑니다. 금방 넘어져요. 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 행위가 얼마나 가겠어요. 사랑하니까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사랑과 믿음은 함께 가요. 또 믿음이 있다면 뭐예요? 소망이 따라가죠. 그래서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가잖아요. 내일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사랑이 있는 사람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능력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과의 믿음을 늘 검증하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내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믿음은 소망이고 믿음은 꿈입니다. 아멘.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곧 있을 이제 부흥회 후임자 청빙을 위해서 하는 부흥입니다. 왜 늘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설교를 들어봐야죠. 여러분, 설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 몇 번 들었다고 사람 평가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교인들은 알 수 있는 게 설교밖에 없으니까 가능하면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흥회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걸 해도 여러분이 안 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야? 무슨 얘기인데? 안 들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듣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들으면 속에 다 나와요. 사람이 말로 꾸미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인지, 설교 몇 번 들어보면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전 늘 교회 행사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교인은 많아도 가족은 많지 않다. 저는 이걸 느껴요. 우리 능력교회가 우리 한 가족이고 한 식구라면 적어도 교회가 잔치를 합니다 하면 그래도 좋든지 싫든지 가족들은 한 번씩 들러보는 게 이 가족이에요. 에휴, 나는 싫어. 난 싫어. 이건 가족도 아니야. 한 지붕에 사는 식구인데 세상에 속한 식구들도 어때요? 또 명절 때 되면 한 번씩 만나는데 교회 잔치가 베풀어도 난 참 섭섭한 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세상에 구역장 교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콧배기를 안 비치는 건 여러분 이건 가족도 아니잖아. 섭섭한 게 그 상승을 그래요. 어떻게 한 번도 콧배기를 안 비킬까? 교회 잔치인데 아니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잔치에도 어떻게 한 번씩 가서 얼굴이 비칠만도 한데 교회 잔치인데 우리는 한 식구인데 어떻게 바쁘다고 매일 바빠 난 돈 벌어서 바쁘고 뭐해서 바쁘고 해서 못 온다면 이거 식구가 아니죠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이 객인지 저 사람이 가족인지를 전 구별해 봐요. 어떤 구역은 교구장부터 시작해서 구역장까지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런 구역도 있어요. 전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제 다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끌어갈 사람들을 찾는 건데 여러분이 오셔서 직접 들으시고 또 그리고 평가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들으십시오 여러분. 뭐 시험 보듯이 뭐 평가해야 되겠다 해서 또 적어가면서 이건 틀렸네. 이건 말이 좀 틀렸네. 여러분 이 짓 하지 말고 가서 믿음을 잘 보시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 때니까 여러분 와서 함께 동참하길 바라면서 자 오늘 전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를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가장 일반적인 편지를 써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될 교인들에게 참자 이겨보자. 근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 뭔데? 믿음은 희망이야. 믿음은 뭔데? 믿음은 능력이야. 믿음은 뭔데? 믿음은 사랑이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 믿음의 정의를 잘 내셔서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